오늘은 시편 31편부터 40편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몇 군데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4장에서는 좀 꼭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역사는 링컨 대통령이 가장 아꼈던 말씀, 또 링컨 대통령이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유명하죠.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남북 전쟁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노예 해방 때문에 생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노예들이 있어가지고요, 노예들을 사고 팔고 또 언제든지 매를 대고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과도 같은 존재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정치를 해나갔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남쪽에는 노예를 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반대하고 북쪽은 좀 덜했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꽤 길어지고 또 많은 사상자도 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하면서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북쪽에 속한 링컨 대통령에 속한 북군은 어렵죠. 이런저런 면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물론 결국은 링컨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하면서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링컨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사는 곳을 청와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바뀌었죠.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이제 백악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을 늘 붙잡았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붙잡았던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말씀은 참 고난 가운데 쓴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 자체가 고난 가운데 쓴 이런 감사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4장 이 4절 말씀은 링컨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편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 대통령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성경 구절.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 구절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링컨의 성경 구절은 뭐 많이 있겠지만 34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또 현재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34장 7절 8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도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기 7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그에게 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건지시고 복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 천사가 그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 지어놨거든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천사들의 그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도록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9장은 다윗의 인생론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인생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솔로몬의 인생론, 전도서, 모세의 인생론, 시편 90편, 다윗의 인생론 똑같은데요. 특별히 39편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여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이 심한 거죠. 아마 의사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대체 인생이 뭘까? 병상에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병상에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달은 내용이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약하다 한번 더 합시다. 인생은 연약하다. 이것이 다윗이 본 인생론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천하를 이 당시에 천하를 주름잡던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병이 드니까 비로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참 인생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제도 우리 요즘 지방에서 부흥회 하고 있거든요.
신뢰원 교회에서 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예산이니까 좀 오가는 일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제가 지방에 임원을 맡고 있으니까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참 아주 잘 전하시고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이 넓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아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거죠. 자기가 연약함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 쉽습니다.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 이 죽음의 때를 만났을 때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인생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감춰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은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는 거죠. 한 뼘 길이만큼 된다. 내 인생이 한 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짧다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짧은지. 시편 모세 인성론인 시편 90편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벌써 되돌아보면 벌써 나이가 몇 살이 되고 그리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잠시 이렇게 뿌옇게 됐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바로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과거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우씨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씨 가진 사람이 하나 나와요.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오래된,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거 참 짧다는 거죠. 어느 순간 백발이 되고, 요즘은 뭐 염색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저도 언젠간 아마 백발이 될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은 머리가 하얗거든요. 저는 아직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벌써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머리가 아직 들꺼매서.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벌써 백발이 지름길로 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오랫동안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본 인생은요,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여러분, 그림자의 특징은 뭘까요? 그림자도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자가 제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죠? 본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11절 12절 비슷한 말씀 다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을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그네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의 글 가운데 시 가운데 이렇게 인생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처가 없죠. 여기에서 잠시 머물다가 또 장소를 옮기고 또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이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긴 하지만 여기에서 내 인생의 전부를 걸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죠. 또 불행하게 좀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 영원한 복락의 나라,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장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주님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헛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허사뿐이고 그림자 같습니다. 헛될 뿐이고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잘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그 발걸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흙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그림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심령의 그 육체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